설교 제목에 맞춰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곡을 고르셨는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좌절될 때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빠진다 할지라도 또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좀 좌절감에 빠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또 실망스러운 일은 없었는지요? 또 여러분의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에 빠지는 않으셨는지요? 사람은 누구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항상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소망의 원천, 어떻게 하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망의 원천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산 소망의 원천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언제 화형을 당할지, 언제 잡혀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지, 언제 감옥에 갇힐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철커덩 하고 철문이 열리게 되면 언제 콜로세움의 짐승의 사자의 밥에 집어 던져들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산 소망을 가져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산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때 기독교인들은 많은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 염려, 그리고 낙심,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산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는 데는 세 가지 원천이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선택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산 소망을 하자라 라고 격려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에다가 볼펜이 있으면 언더라인 줄을 쫙 그어봅시다. 학원 강사 보니까 밑줄을 쫙 그러던데, 밑줄을 한번. 택하심을 받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원천이 있다, 근거가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해 놓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보다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겠느냐? 생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낙심하며 좌절할 가운데 있지만은, 실망스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답니다. 기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어제 저는 그제 금요일 날 저녁,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오후부터죠.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수양회를 마치고 와서 아마 6, 7시 됐어요. 1박 2일로 양육 수련회가 있습니다. 양육 수련회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였는지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 있고 사랑의 도가니에 빠졌다 왔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 봄에 그리고 가을에 1년에 2차례씩 있는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점심까지 먹고 부랴부랴 탈북민들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 세미나 잠깐 인사, 권면의 말이 있어서 부랴부랴 왔습니다. 와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래요. 북한이 실망스러워서 낙심이 돼서 중국에 갔고, 중국에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왔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실망스러운 낙심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 낙심과 실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주의 종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당신들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함께 북한 가서 복음 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2차로 또 만날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분도 역시 탈북민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한의사입니다. 함흥의대, 여자분인데 함흥의대를 나오고 그리고 탈북해서 경희대 한의과에 편입해서 한의사 시험 봐가지고 지금 안양에서 한의사로 둘의 한의원이라고 해가지고 한의원을 경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 해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잊었습니다만 9년 전에 그 탈북민 2사람 결혼식 내가 사회를 봤었는데 주례는 그 몇 년 선배,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인데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나보고 갑자기 좀 사회 좀 봐달라고, 이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좀 와서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사회를 봤는데 몰랐어요. 남자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 만났다면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나도 그분을 알아봤겠죠. 그 목사님 내가 몇 번 만났으니까 또 우리가 제가 도와도 주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집사람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외에는 별로 여자분들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분 얼굴 몰랐죠. 결혼할 때 잠깐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 지금 3번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님하고 미팅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 목사님 우리 결혼할 때 사회 보셨어. 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분이 그 남편 목사님이 그 전화 통화가 없었다면 둘 다 모르고 지냈을 텐데.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목사님 우리 결혼식 할 때 사회를 봐주는데 그걸 몰랐네요 하면서 그래서 저녁 대접해 줘가지고 저녁을 먹고 왔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잘 살아볼 줄 알았는데 딱 50만 원 준 것 가지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든지 정말 실망스럽고 낙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1%도 아니고 탈북민 가운데 의사가 된 경우는 없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됐고 탈북민으로 50만 원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뭐 월세 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부족했는데 자기가 한의사 딱 되고 나니까 50만 원에서 약 600만 원으로 딱 뛰어들합니다. 생활비가. 그 생각해 보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오면서 가끔 내가 우리 연세 드신 또 연세 안 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여기 한의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오고 치료받으러 올 테니까 그냥 해주셔. 그랬어요. 그냥 해주시는 것은 제가 나눔과 기쁨의 군포 안양 의왕의 상임대표로 있으니까 우리가 나눔과 기쁨에서 본부에서 기부증만 하나 떼주시면 치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부증은 우리 나눔과 기쁨에서 돈을 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데 어제 그걸 하고 왔어요. 이번 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안산 고잔병원에 가가지고 나눔과 기쁨의 제공으로 해가지고 15,000원에는 나눔과 기쁨에서 되고 15,000원 여러분들이 내고 독감주 3만 원 맞아야 된다니 3만 원 줘야 된다면서요. 여러분들 15,000원만 내고 맞을 수가 있어요. 수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부 광고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것도 실망스럽고 저것도 낙심되고 이런 좌절감에 빠진다고 다 얘기합니다. 저도 물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몇 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양으로 하여금 더 풍요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그런데 왜 좌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는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보면서 야 저분 영성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저분 성령 충만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성령 충만입니까? 뭐 하나님의 임재? 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항상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잠깐이야 낙심할 수 있겠지요. 잠깐이야 좌절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영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게 되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 탈북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딱 나오는데요. 나오면서 한 분이 인사를 하면서 연예인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착각한 줄 알고 내가 혹시 연예인 교회 목사로 착각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연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나? 그래서 저 연예인 교회 목사 아닙니다. 저 연예인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TV에서 봤으니까 연예인이래요. TV에서 봤으니까 연예인. 그런데 나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은 집사람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여보 오늘 탈북민 목사님 만났는데 나보고 연예인 목사님이래.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좀 더 환하게 밝게 웃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밝게 웃어야 된다. 저 실성 없는 사람 아닙니다. 네. 실성이 없어서 실실 웃는 게 아니고 항상 소망 가운데 웃는 걸 믿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밝은 미소로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걱정할 것 많지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실망할 것, 좌절될 것, 낙심될 것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의 원천이 있으니 첫 번째는 뭐냐?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택하셨다. 이것처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것처럼.
근데 어떻게 여러분 택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핏부림을 통해서 택하셨답니다. 우리 한번 2절 봅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이 뭐죠? 핏부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모세를 시켜서 바로왕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강하고 사악한지요.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손봐야 되겠다. 이 바로왕 이거 손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 없는 자에게 죽음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으로 구원해야 되겠는데 생명으로 구원의 방법이 뭐냐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입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미리 모형으로 상징으로 실제적인 일이지만 미리 그림자 언어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히브리 사람들 집에는 지나가고 피가 없는 핏부림이 없는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희생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그래, 내가 저놈을 그냥 괜히 배 아파가지고 나와서 괜히 배 아파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런데 우리 엄마들도 아이 낳으면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또 여러분과 함께 출산하면서 남편 뺨 때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옆에 있는 남편 뺨을 때렸다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게 고통받는다고. 그 아이 낳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을 낳으려고 여러분 생명 주려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인데 저도 어렸을 때요. 저도 참 사람들이 보면 착하게 보인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예, 저희 집 옆에는 큰 대나무밭이 있습니다. 대나무밭이 있는데 어머님이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나무 위로 올라가 버려요. 팍 대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때릴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어머님이 때리려고 하게 되면 우리 어머님 창피하게 만들면 안 때립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마을이 한 160호 정도 큰 마을이었어요. 160호 정도 되는데 다른 엄마들이야 그냥 여기서 하면 호랭이 어쩔 놈 이러면서 욕하면서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에? 욕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하는지 몰라요. 엄마들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사모님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안 때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조그마한 꼬마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회초리만 들면 나는 막 옷을 벗어 젖게요. 옷을 벗어 젖기고 동네 한가운데를 가버려. 그럼 우리 어머님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 때리셔요. 이놈만 때리려고 하면 옷 벗고 튀어나가니까 어머니 창피하잖아요. 참 어머니에게 죄송해요. 착한 것 같은데도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참 부렸어요. 그런데 총알이 대나무 해초리로 맞아보셨습니까? 어떻게 해다 잘못 붙잡히게 되면 이제 대나무 해초리로 맞는데 줄이 착착하죠, 피가. 네? 내가 저녁에 잠들면 어머니 와가지고 다 걷어 올리고 울면서 스포를 하는 거예요. 우시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도 내 자녀니까, 이게 말 안 들어도 때로는 밉지만 내 자녀니까 그걸 걷어 올리면서 뭘 약 바른다고 이렇게 바르시고 스포처럼 따뜻하게 수건에다가 뜨겁게 이렇게 물 묻혀서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영원 전에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셨는데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공중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당신 닮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야 집사님 닮았네요. 그 좋아하잖아요. 집사님 닮아 참 예쁘네. 내가 우리 한 청년에게, 야 너 갈수록 멋있어진다 그랬더니 뭐라면, 네 엄마 닮아서요. 지네 엄마가 저기 앉아 계시거든. 엄마 들으라고. 얘가 지금 사는 수완이 좋은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네. 아빠는 안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아빠 계시면 아빠 닮았다 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엄마 닮아서 예쁘대. 뭐 자기가 멋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를 닮으면 예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으로 우리를 만들었어. 당신 형상으로. 언제? 과거에, 창세전에. 우리 사람들은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과거에 당신이 그랬잖아, 낙심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잖아 해가지고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현재는 어때요? 현재 가진 것이 없어. 나에게 뭐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해. 미래는 밝지 않아. 예를 들어 남편이, 난 내년까지만 회사 다니고 사업 한번 해볼 텨. 그러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그것도 정말 전달력을 10년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좀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얘기가, 죽구리만 얼굴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뭘 해요, 뭘 해 당신이. 그 뒤에 어디 문경 아버님이 뭐 논 팔아주신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보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손잡고 간절히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하게 되면, 목사님 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창조자인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요. 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도 한번 선교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눈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옆에다 한번 볼때에다가 한번 딱 뽀뽀 한번 하고 그래야지. 당신 가진 게 뭐가 있니? 뭐 월급도 뭐 가져올 때도 있고 못 갈 때,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은 집사가 아니고 꼬리표 하나 붙는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과거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소망의 첫 번째 원천 근거가 뭐라고요?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산소망의 원천, 산소망의 근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까는 과거였죠. 선택은 과거예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한 5년 전. 여러분 다 횟수가 틀리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시는 창세 전부터 선택해 놓으셨고, 한 35년 전에 내게 성령의 선물 주어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어. 근데 내가 35년 전에 믿었지만
선택은 언제 했냐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되기 전에,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창세 전에 하나님 택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돈도 가불에 쓰는 게 있잖아요. 미리 차용해 쓰는 것도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확신하고 생각 그리면서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혜영이 다행이를 생각하면서 이놈들이 10년 후면 뭐 의료 선교도 하고 이놈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선교하고 하겠지, 좋은 일 많이 하겠지 그리면서 이미 될 걸 생각하고 확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얘들 생각, 얘가 뭐가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얘들이 10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사용될 거야. 그걸 그리는 겁니다. 미리 생각해서 행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풍요를 미리 땡겨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에 미소 지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요, 우리 3번 양문교회 10년 후에 될 걸 미리 생각하면서 소망 가지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곡성전에 새벽기도 할 때 하루는 3번 성전에, 하루는 부곡성전에 사는데, 이 부곡성전에 새벽기도 할 때는 부곡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울로 또 안양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다 예부 교인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3번 지역의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서울로 교회를 다니지만, 청년들이 서울로 교회 나가지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서울에서 3번 양문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당신 교회 자기 교회 아니도 아멘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 아멘 하신 권사님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네. 우리는 가불에서 써야 됩니다. 5년 후에 10년 될 거야. 5년 후에 10년 후에 3번 양문교회가 세계선교, 국내 전도, 많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줄 믿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예. 아멘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가정도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까 과거는 선택 때문에 내가 산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현재는 뭐냐? 지금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3번 양목 역사하시죠? 역사하세요. 저는 요즘에 새록새록 기쁨이 넘칩니다. 건축 막 해놓고 사실은 어떡하나 싶을 때도 많았었죠.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웬 은혜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탁탁 역사하시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걸 믿고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 현재 역사하십니다. 현재.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교회 안에 누가 영성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 가운데 누가 영성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답을 다 틀리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영성은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쥐야 한다고 해서, 목소리 들어보니까 꼭 기도 넣냐,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허장로님이, 우리 지환이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애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고, 우리 3번 양문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한국교회 선교를 리드하는 교회, 한국교회 나눔 구제를 리드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우리 목사님은
이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사람을 세우는 멘토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기 3번 양문교 출신 가운데 교수가 나오고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사회사업가가 나오고 교회 안에 우리 지금 많이 제가 명단을 보니까 거의 20명이 넘어요. 다시 말하면 아빠가 안 계시든지 엄마가 안 계시든지. 그러나 이 목사의 마음은 새벽마다 이놈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이 녀석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물론 아빠가 잘 키워야 되고 혼자인 엄마가 잘 키워야 되지만 옆에서 또 교회가 후원하고 교회가 해야 되는데 어깨가 참 무거워요. 어깨가. 그런데 그걸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장 안 시키실 수가 없는 것이 사명 때문에, 현재 3번 양문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속 역사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현재 역사하십니다. 현재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저쪽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한 목사님, 영어 강사, 유명한 분이시죠.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꼴등, 2학년 1학년 때까지 꼴등,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꼴등. 전교에서 꼴등이라는 거, 반에서 꼴등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목사님은 실은 나 닮은 것 같지도 않고, 마누라도 그래 괜찮은데 머리가 누구 닮았을까? 그랬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니까, 방학 때 탄다고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니까 좋다, 자전거는 사주는데 성경을 삼독을 하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삼독을 하면, 이 방학 동안에 성경을 3번 읽으면, 방학 동안 1달 반 동안 네가 성경을 3번 읽으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랬더니 아빠 3번이나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좋다, 그러면 한 번만 탁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탁 정독을 해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 속이지 말고 안 읽고 읽었다고 하지 말고 진짜 네가 읽으면 아빠가 자전거 사주겠다. 근데 그때 아빠는, 목사님은 뭔 생각했냐면은, 얘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독을 하는데 한낮을 딱 있더니 아빠 못해 그러더랍니다. 그럼 자전거 날아갔어. 자전거 못 사줘. 그랬더니 다시 내가 아빠 다시 한번 해볼게 하더니 사흘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화장실만 가고 성경을 사흘 동안 읽으면 일독을 딱 하더랍니다. 자전거 사줬지요. 그런데 얘가 머리가 트여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불과 1년 한 몇 개월 사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에서는 1등이고 전교에서는 5등 안에 들었다잖아요. 전교에서. 그분이 간증했어요. 뭐 얘기하죠. 이한수 교수님이라고, 이한수 목사님, 영어 강사하신 분,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얘가 연대를 갈 수가 있었는데, 연대 경영학과를 갈 수가 있었는데 아빠한테 그러는데, 아빠 나 목회하면 안 돼? 야, 듣는 중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총신대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에요. 목사. 한 3년 전에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미나 할 때 그 아들이 와가지고 다 기타 치잖아요. 그때는 공군 대위였는데, 공군 장교였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간증 거예요. 그래서 그분 다니신 곳마다 그러잖아요. 이 돌대가리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지혜 머리가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들에게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해요,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문제예요. 이 말해서 늘 미안합니다. 솔직히 뭐 그러지 뭐. 그래도 미안합니다. 아빠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예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정말 주의를 충성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일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나는 그렇게 해놓고도 괜찮아. 왜? 내가 그 아이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혹시 그 말 해가지고 좀 마음 상할까봐 했다가도 괜찮아. 내가 그럴수록 우리 아이 놓고 기도하니까. 나는 그 아이 놓고 기도해요. 운전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아이가 고3이에요. 고2예요. 하나님 얘가 대학을 어디를 가든 나중에 30이 되고 40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엄마 아빠는 잠깐 기도할지 모르지만 저는요, 얘들을 잘 키워서 한국교회 세계 선교, 세계 5대 6대주에 가가지고 경영자가 되든 리더가 되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엄마는 때로는 속상해서 못할지 몰라도 저는 목사니까 좀 다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기도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 현재 역사하십니다.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번 양문교회 현재 역사하신 걸 믿고 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 문제 산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 소망의 원천이 뭐냐? 미래의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여러분들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세에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냐 멸류관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보장되었다 이 말입니다. 미래에 보장되어 있대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장로님들이 힘드시겠다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서 무슨 행사 있고 하게 되면 장로님들 어떻든 누가 결혼한다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야 자기 구역 식구만, 자기 목장 식구만 하면 되지만은 또 그냥 잘 아는 사람 하면 되지만은 또 장로님이라고 결혼식 때마다 3만 원, 5만 원 또 해야 되고 장례가 났다 하게 되면 또 돈 모아서 뭐 해야 되고 교회 기관마다 뭐 한다 하게 되면 뭐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하시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아서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장로님 이 땅에서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장로님들 자녀에게 축복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천국 가게 되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멸류관을 주지 않겠는가.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그리고 이번에 임직식 장로님 3분, 우리 안수자님 18명, 또 우리 시무 권사님 15명의 또 명예 취임으로 또 5분의 또 명예 권사님 추대로 5분. 이분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이제 가끔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지요. 네. 저는 우리 교회는 뭐 서울 어느 교회처럼 뭐 얼마씩 막 크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은 저는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무 부담감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우리 교회가 하는 기본적인 것은 해야지. 그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담감 가져야지요. 예? 너무 쉽게 생각하면 너무 직분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감사하고 더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제가 이랬어요. 이래서 헌금을 하더라도 얼마 기본적인 정해진 거 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목사 기도받고 가십시오. 목사. 다음 주 얘기하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공부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4주 동안 주일날 준비해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와서 목양실에 와서 예배 끝나고 아니면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꼭 담임 목사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예, 안수기도면 이 일 잘 감당하고
권사 됐으니, 장로 됐으니, 안수자 됐으니, 하나님 누구보다 더욱더 축복받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하는 삶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헌금 시간에 그냥 딱 헌금하는 것보다는 또 목사 앞에 오게 되면 더 지극정성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할 걸 지극정성으로 하고, 그리고 목사에게 안수 기도 받고 축복받자는 거지. 저에게 여러분들 향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게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 그럭저럭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나 어느 교회 뭐 집사라고 장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가 아니라, 말하면 이야 정말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집사 말입니다. 네? 상표 붙이고 다닌 것처럼, 그런 어떤 레벨만 붙이고 다닌 것처럼 그런 직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덕망이 있어요. 덕망. 우리 목사도 덕망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중직자도 덕망이 있어요. 그 덕망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인격 아닙니까? 겸손한 거지요. 사랑이 많은 거지요. 온유한 거지요. 베푸는 거지요. 저는요, 은사 체크를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섬김의 은사가 제일 많아요. 섬김의 은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목사하게 되면 성도 이렇게 베풀잖아. 그죠? 성도 목사에게 베풀어요. 그런데 나는 섬김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나가는 게. 베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베푸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쪽에 예배당에서 2부 예배를 마치고 밑으로 내려가기 책상에 뭐 편지, 고지서 하나가 있어요. 우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봤더니 배 타고 다니는 부신들 있잖아요. 외향 선교. 배. 내한테 전화한 적도 없어요. 내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외향 선교회 실행 이사. 위에다가 기라성 같은 목사님 명예회장, 그 밑에다가 대표회장, 그 밑에다가 실행이사, 제 이름을 써놨어. 내 이름 잘못 쓴 거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허락도 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외양 선교의 이사라고, 그 실행이사라고 보내왔어요. 뭘까 하고 5분 동안 기도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나를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외양 선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신학생이었어요. 목사님이셨고. 근데 저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물론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연락해가지고 제가 선교비를 좀 드리고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정 목사, 너 선교 많이 하라. 외양 선교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보고, 감당하지. 내 명예 때문이 아니라 도울 수, 섬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외양 선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양육수련회 후원자가 있고 피후원자가 있는데, 우리 후원자 장로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지, 그냥 옆에서 그냥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워. 저도 여러분 말씀으로 섬기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섬기고,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기도로 섬기고 다른 방법으로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른 방법으로 성도님을 섬기고, 아픈 자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또 여러분들도 장로님을 섬기고.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은 연말에 가게 되면요, 적어도 연말에 가면 장로님들에게 이 와이셔츠 하나 정도는 합시다. 에?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 연말에 가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은퇴할 때는 제가 뭐 선물 하나씩 할 테니까 서로 이렇게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우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확신한 사람만 아멘 해봅시다. 예.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독일군을 점령해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 보았어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들어갔더니요, 벽에다가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야 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그걸 써놨어요. 그 누가 써놨겠어요? 내일 모레면 저 가스실에 실려가서 죽임당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가스실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닭장 같은 그 기차에 실려가가지고 저 가스실에 가가지고 죽임당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벽에다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써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나를 택하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미래를 보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 천번만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종으로 메신저로 세우신 것 감사하고, 내가 메신저가 아니면 적당히 새벽기도 빠지고 적당히 주일날 빠질 때도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안수집사님 장로님 하게 되면 적당히 할 때도 있을 텐데, 이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새벽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요, 저는 어디 해외 가게 되면 돈 좀 더 드리더 저 방을 혼자 따로 씁니다. 옆에 사람 미안해. 시계 3시간 반만 자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하늘 기가 막히게 딱 이렇게 세우세요. 지금도 여기서 1시 반에 자든 2시에 자든 4시 전에 딱 깨우시고요. 그리고 내가 초저녁에 9시 반에 자게 되면 딱 3시간 반 자면 12시 전에 딱 깨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3시간 반만 딱 되면 깨워요, 하나님.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것 감사하고, 메신저로 세우신 것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나를 그럼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 방송 선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안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목사 만들어서 그 이만하게 성장시키는 하나님 감사하고, 주변의 성도님들 그래도 목사를 존경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저에게는 이런 좌우명이 있어요. 교인 10%가 담임 목사 싫어하면 나 그만둔다. 굳이 있을 필요 없어요. 교인 10%가 목사를 반대한다, 싫어한다 싶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그만둔다. 이거 저희 좌우명입니다. 목줄로 붙어 있을 거 이거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상황, 환경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선택하신, 창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분들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보장되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도 확신 가지고 소망 가지고 늘 기뻐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